우리 시티에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할 때는 인사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인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나가 있어. 문제 나가 있어. 됐죠? 네. 우리 둘씩 보시고 우리 힘있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가 문제 있어? 문제 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뭐죠? 해답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도 모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9강을 시작하면서 8강 지난주에 했던 거 세 가지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되면 더 겸손해져야 한다. 뭐예요? 분별력. 그죠? 회복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회복되면 더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결국 아이성도 정복했어요? 그러면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나 기본 적석을 만날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던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 제가 만든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우리는 별개야. 절대로 이렇게 사시면 오히려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죠. 뱀처럼 뭐예요?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뭐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복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거는 백전 백승. 예,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8강까지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9강이에요. 네, 9강인데 오늘은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을 저희들이 다룹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마 잊었을 거예요. 제가 1강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몇 장까지? 12장. 맞아요. 12장까지 반이 핵심이 뭐예요? 정복. 맞아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복 이후. 정복 이유는 맞는데 더 정확한 답은 정착. 맞아요. 그래서 정복과 정착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이 마지막 12장이에요. 뭐예요? 정복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2학기로 나눈다면 오늘 1학기에 마지막 강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여호수아 완전 정복 반이나 달려왔는데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달리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약간 좀 낙심되더라도 좀 약간 믿기지 않더라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달려가 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에 정복하게 하시고 뭔가 우리 삶에 훨씬 더 신앙적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저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가족 여러분과 또 우리 방청객 또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CTS 우리 두란노 뿐만 아니라 우리 CTS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참 부족한 강사지만 이렇게 반까지 함께 달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패널들과 우리 방청객을 위해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청자를 향해서 제가 한번 먼저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 진짜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우리가 이 달려갈 때 중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박수를 치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바로 9강입니다. 11장과 12장을 다루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시고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사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했던 것과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요. 중간부터 치는 거예요. 허리부터 치고 왜 허리부터 친다 그랬죠? 허리가 중심이니까. 맞아요. 네, 허리가 중심이니까 중심을 딱 치면 남과 북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허리를 딱 치는 거예요. 허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9장 10장을 통하여서는 남쪽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북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약간 이상한 점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라 그랬죠? 완전 정복이잖아요. 우리 제목이 뭐 여호수아 완전 정복이에요. 여호수아 적당 정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적당하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 정복.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요거 성경에서 안 적어도 되는데 딱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이 기도원, 이 가나안 땅에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디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다는 게 이게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암시는 좋은 암시예요, 안 좋은 암시예요? 불길한 암시죠. 맞아요. 약간은 불길해요. 그죠? 약간은 불길한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한 번 더 우리에게 딱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 뭐라고요?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다 정복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더 있다. 했다는 말이에요.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정복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도 많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힘도 빠지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다 정복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 요게 찝찝해요. 요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 문제, 요 의구심을 딱 가진 채로 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어떤 사진이에요? 깨졌어요. 차에? 유리가 다 깨졌어요. 맞아요. 유리가 깨졌어요. 네. 자, 이 주택가 근처에 서 있는 차인데요. 이 차에 창문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 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주택가에 한 차가 서 있는데, 운전대에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문까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해근자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네요. 손이 먼저 가네요. 네. 행동. 우리 병임자매는 어떨까요?
저는 근처에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범인으로 지목이 될까 봐. 아, 창문을 깬 범인이다. 너가. 오. 어머 그럼 나는 뭐 훔쳐간다고? 범인이에요. 그렇죠. 훔쳐가는 죄가 예. 좀 있죠. 훔쳐가고 근처에 안 가고. 우리 경비자매는. 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나만 나쁜 이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하니까. 신고해야죠. 그거 신고해야지. 그치. 야, 목사님 정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나갔어요. 할 수 없어요. 뭐냐면, 사실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창문을 깨놨어요. 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 창문을 보면서 몇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이 되니까 약간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지갑을 해근자매처럼 가지고 간 거예요. 네. 해근자매처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범죄학에서 쓰임받는 이론이에요. 이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1982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론을 발표했냐면요. 깨진 창문 이론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broken window. 예. 창문이 깨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창문이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예, 그냥 지나가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창문 하나가 딱 깨어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갑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차들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거야. 창문이 내려져 있든지 깨져 있으면 힐끔 지나가다 보고 어떡합니까? 거기 세상에 지갑까지 있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우리 속담에는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물질을 보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찝찝해. 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다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깨진 창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 고민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깨진 깨진 창문 하나쯤이야. 창문 하나쯤이야. 한 번 더요. 깨진 깨진 창문 하나라도. 하나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창문 하나 깨졌는데 뭐 어떻게 뭐 괜찮겠지. 그럼 어떡합니까? 지갑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깨진 창문 하나라도. 이것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의 차에 창문이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야죠. 예, 갈아야 되든지 수리하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뭐 깨진 창문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둬. 뭐 어차피 깨진 건데 뭐 어떡해. 아유 창문 가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내버려둬 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그 차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창문 하나가 깨졌어요? 어떡합니까? 오 깨졌네? 수리해야지. 수리해야지. 내가 고쳐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어떡합니까? 그 차를 다시금 보존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지갑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11장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11장과 민수기 33장 55절 보세요. 남겨둔 자. 네,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죠?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할 괴롭힐 것이요. 것이다. 그러니까 깨진 창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이유로 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만약에 그 깨진 창문을 수리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지만 누가 자기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은요. 단 한 점의 죄악의 요소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라도 남겨진 자들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도 깨진 창문이 없는가? 우리 가정에 깨진 창문이 없는가? 우리 교회에는 깨진 창문이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거 수리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수리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요. 목사님 뭘 다 점령해요. 뭐 다 우리 거 되지도 못하는데 좀 내버려둬요. 그냥 남겨두세요. 좀 우리도 지금 수고했으니까 천만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깨진 창문은 즉시 수리해야 된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깨진 창문은 즉시 수리하라. 즉시 수리하라. 네.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침입하죠. 네, 누군가가 침입하고 또 결국 나와 내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약간 남겨둡니다. 그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둡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남겨둔 족속들이 힘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는 땅들이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빼앗겼잖아요. 자기들은. 어떡합니까?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점점 자기의 세력들을 다 키워가는 거예요. 예. 강력한 세력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아세요? 네. 삼손 기억나죠? 네. 예. 혹시 삼손을 유혹했던 여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들릴라. 맞아요. 들릴라. 들릴라. 예, 들릴라 말라. 예, 들릴라.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누구 사람이에요? 바로 가사. 예, 가사의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리했더라면 예, 삼손의 역사는 새롭게 쓰임 받는 거야. 근데 어떡합니까? 그때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국 그 가사 땅의 기생 들릴라의 손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죠? 예, 잡혀가죠. 맞아요. 두 눈이 뽑혔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쇠사슬이 묶인 채로 어떡합니까? 마치 짐승처럼 예? 그들에 대해서 수모를 당하고 결국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죽잖아요. 죽음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잖아요. 가사 사람 들릴라. 또 그다음에 가드.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카드? 네. 가드. 네. 가드? 골리앗?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골리앗. 역시. 예.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 누구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예. 골리앗 그럼 누가 생각나요? 다윗.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죠? 물론 다윗이 이겼지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면서 어떡합니까?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어떡합니까?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왜?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니까. 제가 좀 전에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키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엄청난 키 큰 사람이 무기 들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이 딱 나타나서 딱 처리를 했잖아요. 물론 다윗이 처리한 것은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겨뒀기 때문에 결국 어떡합니까? 그 남겨둔 족속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스돗. 이 아스돗은요. 이
아스돗 다곤의 그 이방 우상의 신이 다곤. 이 다곤에 있었던 아스돗. 이 아스돗이 말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이 있는 그 지역에 다곤의 신상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상 앞에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상 앞에 놓여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수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예요. 그때 아스돗을 정리했더라면, 물론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잘 작은 창문을 깨진 창문을 수리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정복하지 아니하면, 남겨두면 너희들 삶에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남겼죠? 그 약간이 어떡합니까? 내 마음속에 죄로 들어오면 우리는요, 여러분, 죄는 약간 죄 지으면 약간 죄고 또 많이 죄 지으면 많은 죄가 아니라, 죄는요, 모든 죄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사사기에도 나타나요. 보세요. 오늘 제가 민수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오늘 여호수아 11장이었지만 또 여호수아 13장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남겨두었더라. 정복해야 될 땅이 참 많았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깃대를 꽂으면 되겠다. 저 사람들 우리 이제 추방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살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지막이에요.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제가 여러분 사사기에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딱 6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6절 가운데 어떡합니까? 매 절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남겨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정리했더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텐데 결국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할 때 얼마나 도끼를 품었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빼앗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치욕스러운 날이지만 참자, 힘을 길르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족속이 되고 그 땅이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복하잖아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이 죄를 단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져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딱 한 번 죄를 회개하면 죄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아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잘 못 끊는데요. 예.
결심을 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까지 자른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더 이상 도박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손가락까지 자르는데요. 도박장에 가니까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있대요. 오, 제가 농담처럼 들었지만 너무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야, 그만큼 어렵구나. 그만큼 어렵구나.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11장을 지나가면서 우리 경미 자매 마음 가운데 에이 뭐 이것쯤이야. 에이 조금 깨진 건 뭐 내버려둬. 우리 병임 자매 마음 가운데 그죠? 개그 플러스 공연하면서 마음 상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진짜 마음 상해, 타락해, 낙심해. 우리 혜근 자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탤런트 하시면서 또 참 이렇게 TV로 보여지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지만 또 그 TV의 뒤안길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게 깨진 창문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 깨진 창문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우리 자녀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깨진 창문은요, 즉시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겨둬요? 뭐 때문에 남겨둬요? 그 남겨둬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해결한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는요, 나중에 해결할 수 없어요. 나중으로 넘기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는 내가 해결할 것 같은데 눈덩이처럼 커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깨진 창문을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죠? 너 간음, 너 인생 깨지게 만들었거든. 뇌물, 너 인생 깨지게 만들고 있거든. 가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창문 그거 수리해야 돼요.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창문 수리하세요. 예. 가정에 깨진 창문 수리하세요. 교회에 깨진 창문 수리하세요. 목사님에게 깨진 것 있으면 수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사인이에요, 사인. 예. 이 사인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창문이 있으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깨졌네? 사람들이 쉽게 손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깨진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탄이 쉽게 훅 들어와요. 우리가 다 창문이 올려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들어가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뭐 어디 틈을 봐야 될 텐데, 이 장로님 내가 좀 틈을 봐야 돼, 이 권사님 내가 틈을 봐야 될 텐데, 뭐 시티에서 뭐 두란노 성경 교실 우리 뭐 여호수아 완전 정복 뭐 그래도 뭐 틈이 있을 거야. 틈만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쉽게 쑥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진 창문은 없습니까? 예. 이 깨진 창문을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깨진 창문 다 수리하게 해주세요. 깨진 창문 수리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진 창문 수리합시다. 수리합시다. 네. 깨진 창문 아멘. 수리합시다. 돈 들어도 수리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수리해야 돼요. 즉시 수리해야 돼요. 왜요?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다면 사탄이 샥 갖고 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레슨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12장입니다. 12장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목사님, 12장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냥 12장 그냥 건너뛰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정말 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감동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요. 마태복음 1장이 또 족보책이잖아요. 그거
무지무지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왜요? 그 족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2장도 제가 봤을 때는 패스 통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2장 가운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왕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보세요. 모세에게 패한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이 12장 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패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합 몇 명이죠? 2 더하기 31은요? 33. 예, 우리는 이게 막 그냥 뭐 미적분 이런 거는 다 푸는데 이 산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요. 요거 그죠? 약한데. 예, 요게 약해.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과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한 31명의 왕. 요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니, 도대체 이 왕들의 이름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경미자매. 네. 제가 이거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제가 넘어가지 않고 다루잖아요. 이 왕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기록되어져야만 우리가 보고 깨달으니까. 기록되어져야만 우리가 보고 깨달으니까 병임자매 왜 기록했을까? 왕이니까. 아, 왕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쫄병들은 기록 안 하고 그쵸, 왕들만 기록하자. 예. 네. 굉장히 1차원적인 답입니다. 자, 해근자매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기록 안 해도 되잖아. 네, 근데 그쵸. 왜 기록이 성경에 그러면 의미가 없는 책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랑 비슷할 거예요. 아, 생각이. 네.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두 분은 1차원, 우리 경미자매는 이제 고차원. 오. 네. 해근자매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 예.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네. 깨달으라고.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예. 예. 보세요. 여러분, 이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과 31명의 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보면서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패배자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이 패배자 이름들을 딱 보면서 오, 패배자. 이 33명의 패배자가 있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모세가 정복한 왕은 제가 시혼과 옥이라 그랬으니까 읽지 말고요. 그다음에 패배자들의 기록 보세요. 패배자들의 기록. 이야, 9절부터 있잖아요. 9절부터 24절까지가 패배자들의 기록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쫙 기록되어 갈 때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배자. 아사. 예? 패배자 아사. 오, 해근장이 잘해서 지워가는 거야. 요놈, 저놈, 고놈, 이놈.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 이런 패배자들이 있구나. 이 패배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한다더라도 어떡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은 우리가 완벽하게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패배자의 목록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패배자의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배시킨 것에 명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도 한번 탁 지워보자고요. 탁 요놈, 이놈, 고놈, 그놈 다 지워가는 거야.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삭제해 보잔 말이에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좀 약간 좀 막연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더 확대해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죠? 무슨 뭐 그냥 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이게 나왔잖아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패배자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던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패배자의 항목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방탕함. 요즘 얼마나 술 때문에 사이가 많이 술 취함.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깨진 창문으로 두지 말고 패배자의 항목으로 패배 항목으로 만들어 보자. 한번 지워보자고요. 볼펜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승리했는가? 우리 가정은 여기에서 승리했는가? 내 남편은 여기에서 승리했는가?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번 그 항목을 지워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가꾸어 주셨네.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신실하게 세워 주셨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 완전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패배시킬 수 있는가? 그냥 우리 해건자매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광펜으로 지워가면 되나요? 아까 우리는 그냥 액션을 한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암송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패배 항목을 만들 때는 물론 우리가 지어보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 보세요. 술 취함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딱 받는 거예요. 술 취함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받는 거예요. 호색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박을 때 패배 항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뭐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이런 죄악들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그 항목을 딱 못 박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패배 항목으로 쫙 뜨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네 삶에 패배했느니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왜 이런 거 남겨두니? 예? 오늘 그 말씀 아니에요. 왜 이런 거 남겨두니? 이거 처리해야지. 그죠? 살아있는 항목을 어떤 항목으로? 패배 항목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9강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깨진 창문은 즉시 수리하라. 두 번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요. 정복 7년 끝, 정착 18년 시작.
정복 이제 7년은 끝나고요. 정착 18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우리가 구강을 여기까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제 정복의 끝을 달려왔잖아요. 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10강에서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